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을 돌아볼 때도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허락하셨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바라며 저희들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발 앞에 등 뿌리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과 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디모데서를 오늘부터 볼 텐데 디모데서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강해식으로 하나씩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크리스마스라서 절기 설교를 했고 전도서를 우리가 계속 해왔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디모데서를 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 이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려운 세상이죠. 살기가 어려운 세상인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믿음이 없이 살기 정말 힘든 세상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믿음을 초기화할 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이 초기화라는 거 아시죠? 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가끔 한 번씩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원래 상태로 이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우고 또 바이러스를 찾아내서 지워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한 번씩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도 믿음을 초기화할 때다. 특별히 이 시점에서 2020년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앞서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초기화 리셋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는 무기와 방패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지 세상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되겠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도록 만든다. 이 추상적으로 들리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세상의 염려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거겠죠. 세상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이길 수 있다. 또는 건강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세상의 힘의 가장 커다란 보루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한 가지의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인데 죽음이 안 두려우면 이기는 거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죽음이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술 한잔 마시고 나는 죽음이 안 두려워 이런 만용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냥 착각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이 준비된 사람이고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왜 준비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죽음 뒤에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나는 죽어도 이러한 긍정적이고 이러한 밝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디모데서는 죽음이 임박하고 죽음이 준비된 바울이 아직까지 젊고 아직까지 신앙이 아직 두텁지 않은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서는 언제 쓰여졌냐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로 가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풀려나요. 역사에 의하면은. 그리고 또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리고 두 번째 투옥돼 가지고 2차로 로마에 투옥돼 가지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AD 68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디모데서는 2차 투옥 전에 또는 2차 투옥 기간 중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인생의 종착역에 거의 다다를 쯤에 몇 년 앞서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쓴 책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책 속에서 두 가지 삶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이것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은 세상의 풍조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다. 세상의 두려움, 세상의 욕심,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때로. 근데 믿음의 삶이 아니다. 이건 믿음의 삶이 아니다. 둘째로 믿음의 삶은 관조적인 삶도 아니다. 관조적인 삶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다 손 놓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그냥 될 대로 되라식의 그런 방관적이고 별 의욕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은 뭐냐 도대체? 믿음의 삶은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것도 아니고 관조적인 삶도 아니라면 믿음의 삶은 뭐냐? 믿음의 삶은 첫째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방향성.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나는 공중에 어떤 그냥 헛되게 주먹질하는 사람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두 번째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삶의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안에 분명한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영적인 역동성이 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패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운명으로 부름을 받았지 패배로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평강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승리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직 본문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오시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은 재벌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운동선수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음이 준비되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관조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성과 역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지금쯤 이루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에 임박한 시점에서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젊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여러분, 말세의 신앙인들은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말세의 신앙인들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죠.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회적 도전, 정치적 불안,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고 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문화적인 도전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즐기지만 우리에게는 죄가 되기 때문에 도덕적인 도전들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영적인 도전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있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냥 내버려두면 세상 사람들의 삶이 더 불행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불행할까? 그냥 내버려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더 불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지? 나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왜 더 재미가 없지?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만 확실히 붙잡으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들이 바로 말씀이고 기도고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이고 평강이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전쟁에서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로 파괴되거나 함락될 수 없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는 것을 철옹성이라고 하죠. 철옹성. 그 있는 위치 때문에, 그 있는 신분, 그 위치 때문에 절대로 함락할 수 없는 것을 철옹성이라고 한다.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철옹성이라고 한다. 세상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에 있는 철옹성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교회는, 제가 왜 교회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백신을 뭐 구했다 못 구했다.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한 병원에서 백신이 도착했어요. 뭐 파이자인지 뭐 모더나인지 백신이 도착하니까 간호사하고 의사 수십 명이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 백신이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막 기뻐가지고 막 댄스하고 난리가 났어.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을 못 구했다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는 다 죽진 않아요. 만약에 근데 가정해서 모든 사람이 걸리면 다 죽는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걸리면 다 죽어. 그런데 이 백신은 효과 100%야. 그런 백신이 발명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백신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 백신을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 백신의 보급 통로가 어딜까? 백신의 보급 창고가 어딜까? 어디 가면 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백신인 복음의 보급 창고가 교회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 저리 가라죠. 죄와 사망이 엄습해 있죠. 이 죄와 사망의 당연하고 엄연한 결과로부터 어떻게 인생을 구원할 수 있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백신이다. 그것을 보급하는 창고가 세상이다.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예를 듭시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잠실에 있는 뭐 어떤 건물의 3층에 있는 어떤 교회다. 그것은 외형적인 실체이고 진정한 영적인 실체로서 교회는 절대로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치료제고 백신인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처음 2절만 공부하겠다. 인사말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바울은 성경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거의 반을 썼어요. 근데 13권이 대부분이 서신이죠. 서신, 편지.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추측하자면은 바울이 쓴 게 14권이 되죠. 아무튼 최소한 13권을 썼는데 이 서신들은 대부분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은 인사말이에요. 근데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다. 오늘 표현 가운데 상당히 인사말 중에 이 서신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자, 다른 모든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유독 디모데서에서만 중간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그 이유는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두 절을 가지고 세 가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새로운 신분이다. 둘째는 새로운 관계다. 그리고 셋째는 새로운 은혜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은혜다.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 정체성, 이것은 우리 신앙인이, 기독교인이 정말 자주자주 상기해야 될 진리입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진리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사도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유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되었다. 내가 능동적으로 가진 것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이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나왔어요. 나오고 싶어서 나왔겠죠. 나와야 되니까 나왔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 중에는 인간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있고 수동적으로 부여받는 게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직장을 다녀 인간이 스스로 노력한 것이죠. 나는 1등이야 노력한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누구누구 집에 자식으로 태어났어 노력한 게 없고 이것은 수동적으로 부여받은 것이죠. 이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정체성 중에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직업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국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민권도 바꿀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어느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나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바꿀 수도 없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도 없었어요. 그것은 부여된 것이죠. 부여된 것. 근데 부여된 정체성이 정말 근본적인 정체성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부여된 정체성입니다. 부여된 새로운 신분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지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믿음이란 결국 나의 신분과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은 능동적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이지 자기의 선택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불교 믿다가 내가 종교를 바꿨어.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은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왜? 한번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면 그 부르심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듭남과 깨달음이 있죠. 복음을 깨닫고 거듭났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그런데 거듭남과 깨달음 둘 중에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물론 체험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복음을 깨닫고 거듭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복음을 깨닫는다. 동시에 체험할 수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선행할까? 깨달음이 먼저일까? 거듭남이 먼저일까? 안 태어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안 태어난 사람이 무엇을 깨달아요? 거듭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의 깨달음에 중심을 두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거듭남이 먼저라는 것은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근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셨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택함의 확신은 우리 믿음의 중심추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경에서는 간혹 이 배에 비유합니다.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에 비유해요.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파도가 높이 이렇게 치면은, 파도가 막 풍랑이 일면은 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가 파손할 수도 있어요. 난파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은 흔들림까지는 가능해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난파할 수는 없습니다. 난파한다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전복된다는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난파할 수가 없고 전복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믿음에는 추가 달려 있어요. 중심추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배 중에서 요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은 모든 배는 뒤집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월호 같은 큰 배도 뒤집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요트는 절대로 안 뒤집어집니다. 요트는 안 뒤집어져요. 요트의 특징이 안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요트는 한 6, 7인승 타는 요트도 밑에 한 1, 2톤 되는 추가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뒤집혀지지 않아요. 요트는 복원력이 있어요. 요트는 아무리 흔들려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복원력이기 때문에 요트는 절대로 안 뒤집혀집니다. 요트의 특징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추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난파하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고 식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난파하지는 않습니다. 왜? 히브리서 6장 19절에 오시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영혼의 추처럼 튼튼하고 견고하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뒤집히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고히 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자. 리셋하자. 우리는 승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둘째, 새로운 관계다. 믿음은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부른다. 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새로운 관계죠.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2절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아버지 엄마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디모데는 이렇게 혼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아버지냐? 영적 아버지다. 심지어 육적 아버지보다 더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는 영적 아버지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는 어떻게 만났나? 언제 만났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던 디모데를 처음 만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그래가지고 디모데의 믿음이 좋으니까 디모데를 자기의 전도 여행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영적인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세상적으로는 관계를 맺을 이유가 없습니다. 직업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사는 지역이 동네가 같은 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연장자와 나이 어린 사람은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30대와 60대가 친구가 잘 안 되죠.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안 되죠.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생판 직업도 모르고,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없어. 동양 사람도 아니고 직업도 없고 무슨 연결고리가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은 이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른 세대의 사람이지. 근데 왜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같은 끈끈한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나? 바로 믿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은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회에서 만났더라면은 알고 지냈을까? 응?
저 사람을 사회에서 만났더라면 알고 지냈을까? 저 사람을 사회에 만났으면 그냥 지나쳤을 것 같은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었다 그래요. 한 몸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리 집사 뭐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권사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언니 뭐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이 관계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소중한 관계죠. 신앙생활에 독립군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래. 나는 사람들과 관계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나를 모르는 큰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지 나는 사람과는 관계하고 싶지 않아. 이거 신앙생활 안 돼요. 본질적으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골고루 될 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진짜 사회에서 만났으면 상종 안 할 사람도 있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아.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특히 오늘날 인간이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정말 덜 외로울 것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진정한 친구가 없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3명 있으면 정말 희귀하게 복받은 사람이랍니다. 사회학자들이. 여러분, 새해에는 새로운 신분 가운데 주어진 새로운 관계를 정말 형성하는데 마음과 시간을 쏟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의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의존하는 사람이 생겨야 됩니다. 지금 디모데는 바울을 의존하죠. 근데 디모데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을 의존하지만 사실 지금 바울 정도 되면, 지금 나이 정도 되면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존할 뿐이지,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하는 사람과 나를 의존하는 사람, 이러한 체인 관계가, 이런 사슬 관계가 되어야지 이게 진정한 신앙의 삶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홀로 서기는 아니다. 그래서 2021년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해야 된다. 새로운 관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카비넌트 교회 함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은혜다. 여러분, 오늘 2절 중반부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평강은 은혜와 긍휼을 깨달으면 저절로 주어집니다. 그 은혜와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도 많이 쓰죠.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많이 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 은혜와 긍휼의 본 뜻이 뭐냐? 중요한 문제죠. 성경적으로 은혜는 뭐고 긍휼은 뭐냐? 비슷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은혜와 긍휼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슷한 것 같은데, 동전의 양면 같은데 이 뜻이 뭐냐? 비슷하고 연결되어 있지만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이런 뜻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푼 호의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푼 것이 은혜다면,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안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무슨 말이냐? 죄인에게 마땅히 형벌과 저주를 줘야 되는데, 형벌과 저주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는 것이 긍휼이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그럴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구원해 주시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은 연결되어 있지만 엄격히 보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럴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호의가 은혜라면, 긍휼은 마땅히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와 형벌을 베풀지 않은 것이 긍휼이고, 그 대신에 구원과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그리고 받아주심을 베푸신 것이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을 새롭게 깨달아야지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2020년을 마감하면서 이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이, 세상도 있겠지만 저는 죄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책감.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죄책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죄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지만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뭐 또 저질렀는데, 뭐 또 넘어졌는데, 뭐 나는 2등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거야. 나같이 게으르고 같은 죄를 자꾸 저지르는 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소위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성자의 전유물이지 죄인들의 공유물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성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공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죄인에게 골고루 주신 공유물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누렸습니까? 물론 믿음이 좋았죠. 하지만 사도 바울도 죄 때문에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전체를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7장 19절에 로마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 오라 공고한 자라, 내가 나를 어찌할꼬.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렸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하나님의 긍휼을 누린 사람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지만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알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다윗 왕은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 주소서. 여기서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형벌을, 나를 저주하는 그런 벌을 내리지 마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사람 죽여봤습니까? 사람 죽이면 안 되죠. 이 죄가 가볍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런 죄를 저지른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 무엇을 근거로? 바로 십자가를 근거로 그 믿음을 가졌다. 왜냐? 인간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새로운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다. 새로운 신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은혜를 깨달아야 되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실망시켰든지 상관없이, 물론 죄를 가벼이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넘쳐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여러분의 영혼이 믿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 바란다. 여러분, 죄만큼 무서운 것이 죄책감입니다. 죄만큼 무서운 것이 죄책감이에요. 죄는 미워해야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도, 그것도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신앙인에게. 왜냐하면 신앙인은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초기화해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그리고 관계가 주위의 지체들과도 확장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새롭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샘은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는 종착역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021년에도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불필요한 것들, 잘못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